성탄주의를 맞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영락교회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주일이 되었는데 성탄주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사랑과 기쁨과 이 진리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덮이며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이 주일과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육하셨다는 것, 아기 예수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비밀이 무엇일까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되는 이 성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그 말씀이죠. 이 미가서의 말씀이 선포된 뒤로부터 8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입니다. 떡집, 주님이 우리의 떡이 되셔서 주님의 육을 떡으로서 나누는 우리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베들레헴이죠. 또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꿈이 담긴 순전한 승리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다윗의 은사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 이것이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일지라도, 작을지라도, 주님이 작은 자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받은 자들도 아마 주님이 정말 어린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은 구름 가운데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세상의 통치자로 오실 줄 알았는데,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작은 어린아이로, 한없이 약한 연약한 어린아기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잠을 자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메시아의 오심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낯선 세계를, 우리가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아주 낯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작은 자로 오시는 주님.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향한 그런 고백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낮은 자와 가난한 자들, 힘 있는 자들, 힘이 강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힘없고 연약한 자들로 오셔서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가족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약속은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세 때부터 주님이 정하신 것이죠. 주님의 모든 통치가 임하며 주님 안에 모든 생명이 통하며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주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 이 깨어진 역사를 다시 주님이 이 땅에 회복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종말이 임했음을, 이것이 복음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주님의 질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그 시작이 이 탄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주님의 복음을 통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힘과 거짓과 단절의 시간 끝이 나고, 그리고 사랑과 진실과 하나됨의 시간이 시작된다. 주님 안에서 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과 단절되고 그 단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 그 상고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성취된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성탄절의 역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종말이 임하고 복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된 것이죠. 이 종말의 시간을 기다린 것, 새로운 시작을 기다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는데,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세상에 묶여서 회복되지 못하는, 아직 복음을 살지 못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종말의 시간이 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 복음 앞에선 우리의 도전입니다. 왜 복음이 내 삶의 진실이 되지 못할까? 왜 복음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지 못할까? 왜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정정한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할까?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아기 예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종말이 가지는 참된 의미, 주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참된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BC 150년 전경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유대 지역에 일어납니다. 그 발단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그리스 민족, 헬라인들의 정권이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학정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봉기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의 왕족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말라기와 함께 언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고 말씀의 그 오는 말씀과 함께하는 역사가 끝을 맺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고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나타난 모습은 그것이 주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모세가 준, 다윗이 준, 다윗으로부터 기억되는 그 은사와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그들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 세워지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새로운 유대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로 말씀을 폐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인데, 언약이 없이도 말씀이 없이도 주님의 임재가 없이도 종교의 행위로서 자신들의 의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의 길을 연 것이죠. 그리고 회당 유대교, 라바이 주다이즘은 꽃을 피워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종교의 거짓으로 행하는 역사죠. 그것이 400년이 갔는데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기다린다던, 말씀을 수백 년간 기다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종교화된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우리가 나누었던 예레미야의 말씀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이 종교화된 유대인들은 늘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종교의 무엇이, 세상의 무엇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복을 막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지는 역사, 회복하는 이 땅의 세상을 이기는 그 복음의 역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상화를 깨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세상은 무언가 우상화를 만들어내요. 우상화한다는 얘기는 유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을 절대화한다는 얘기죠. 실제의 역사를, 본질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이 전부이니까 현상을 절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깐 살아있고 잠깐 머무는 삶을 무슨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 현상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청춘의 우상이 돼서 그것을 오랫도록 기억하려고 하는 것. 영화배우를, 가수를 무슨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그 현상들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북한 왕조에서 보는 우상화 같은 것이 극단적인 경우겠죠. 산을 파고 동상을, 그 세계에서 가장 극빈한 나라가 금칠한 동상을 1000개, 10,000개씩 만들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썩어지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게 영원한 것처럼 절대화시키는 것, 고정화시키는 것, 형해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화, 유기화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진실을 놓쳐버린, 진실의 그 뿌리를 놓쳐버린 거짓된 세상의 모습이죠. 종교는, 세상은 늘 현상을 절대화하고 우상화의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난 자는, 주님의 임재가 만나서 그 우상이 깨어져 버린 자리에는 늘 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죠.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생물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러움이 회복되는 거죠. 자연이, 생물이 막 애쓰고 억지스럽고 이런 게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거죠. 한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제자들을 두고 떠난 겁니다.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스승이 제자들에게 떠남을 받으면서 내가 떠나간 것 때문에 애통하거나 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제자 중에 맹인 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맹인 제자가 너무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스승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슬퍼하니? 그러니까 그 눈먼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이 살아계셔서 스승님이 웃으실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행복했고, 스승님과 함께 할 때는, 스승님이 애통해 하실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애통한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 스승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런 애통함도 그런 기쁨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슬픔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라는 것, 삶을 나누니까, 삶을 기억하니까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스승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거죠. 웃을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상의 모습이 아니죠. 절대화되는 모습이 아니죠. 세상에는 모든 것을 영토화시키고, 무언가를 코드화시키고, 무언가를 구분짓고, 무언가를 자꾸 나누는 거죠. 세력을 만들고, 무언가 자꾸 우월한 것을 만들고, 경쟁을 붙여서 세상의 가치의 차별로서 생명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죠. 억지입니다. 세상의 이념들,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들, 무슨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은 무언가 자꾸 국가를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뭔가 세력을 만들어서 자꾸만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되고 차별을 두고 사람들이 뭉쳐야, 그래야 구별이 되고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세상적인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모든 구별과 차별을 폐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생명으로 돌리는 역사,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을 가지고 서서,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라는 건 모든 것을 생존으로 바꿔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생존화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움이 내 삶을 추동하는 것이죠. 두렵고 두려운,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와 통하지 못하면, 말씀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 본질에 남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이죠. 생존이 두려운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돈만 좀 벌 수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만 없으면 되지, 이것이 사단이 움직이는 세상의 권세가 주는 그 억눌린 자들의 본질적인 역사, 이것이 생존하죠. 마치 생존만 하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짐승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가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러나 그 생존을 깨어버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그 생존을 넘어서는 생명을 피워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생존을 넘어선다는 건 가슴으로 사는 것,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죽은 것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주님과 연결 지어주는 그 영의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평생 땀 흘려 일해도 나뭇잎 치마를 얽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엉겅퀴만을 거두는, 그것이 인간의 이 땅에서 누리는 생존의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끊어버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 영의 역사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머무는 주님의 지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에게 생존을 넘어서는 생명이, 가치가, 의미가, 소명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화를, 생존의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누리며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님의 언약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죠. 세상은 모든 것을 부품화합니다. 부품화한다는 것은 종교화한다는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전체로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 된 것을 폐하니까 부분으로 지체로 이렇게 가져다가 전부 기능화시키는 거죠. 어떤 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치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가치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세상의 조직의 어떤 분야를 감당해야 되는, 내가 기능으로서 그 기능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품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 삶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전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야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 기능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내 삶의 존재가 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꿈이 소중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내 꿈과 내 호기심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나의 비전과 나의 의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어떤 기능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쓰임받는가가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의 나됨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전체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회복시켜 주시는 진실, 이 실제화하는 것, 이 부품화되고 거짓을 절대화하는 이 기능화된, 이 우상화된 이 현상으로부터 모든 거짓과 현상을 폐하고 그 실제를, 그 존재의 실제를 이루어내는 그 비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람 같으실 때죠. 가장 사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하나님같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사람 같을까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 같을 때,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저랬을까라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모습, 가장 사람답지 않고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인간다움이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같음과 인간의 인간 같음이 하나로 만나서 어우러지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일 되신 성육으로 이루신 그 몸의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증언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몸이에요.
내 몸이, 그 삶을 살아온, 내 진실을 살아온 내 몸이 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과 나를 구분짓기 위해서 구별된 개념적으로 쓰는 것이죠. 사실은 육도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 돼서 존재하죠. 그걸 우리가 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육으로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적인 설정이지, 육이라고 해서 우리의 플래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육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도 얘기하죠. 진짜 내가 속이고 내 거짓자로 덮은 내가 아니라 진짜 살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 실제를 살아가는 그 나를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나의 나됨을 만나보지 못하고, 나의 나됨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내 육이 썩어짐과 함께 그 영의 역사도 끝나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그 실제를, 그 연합을 나의 나됨으로써 누리며 살아온 자는, 나의 나됨이 나의 중심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영과 육의 새로움을, 이 육이 썩어질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누리며 죽어서 다시 사는 영생의 비밀이죠. 그것이 몸의 진실입니다. 그 몸의 진실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 인간의 이 복합적인 인간, 내 개인이라고 속이는 내 에고나 내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된,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거대한 이 심령의 세계, 이 세계가 진실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이 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비로소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 이 진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몸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평강이 될 것이라,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역사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생명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그런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갈등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다툴 필요도, 누구도 그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그 평화의 세계, 주님의 통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어지러운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이, 물결의 파동을 보십시오. 어지러운 파동이 있고 평화로운 파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파동이 어지러운 파동과 만나면 그 어지러운 파동을 평화로운 파동이 이렇게 잠잠케 만들죠. 치는 물결과 같은 물이, 그 막 계곡을 막 이렇게 소리 나게 흐르는 그런 그 샘물 같은 물이 거대한 편안한 바다와 만나면 잠잠한 물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요란한 물결의 파동이 잠잠한 물결의 파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항상 그 인격의 교제 가운데 좋은 인격으로, 높은 인격으로, 평화로운 인격으로 부족하고 그 어지러운 인격이 흡수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평화가 의미하는 연합의 실제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노는데 엄마가 아기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갓난아기인데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어부부어부부 하지 않고 밥 먹었어요? 오늘은 잠을 잘 잤어요? 오늘 기분이 좋군요 하고 아이를 아주 존중을 하고 애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죠. 애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아직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서 엄마가 마주하는 거죠. 그 엄마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이가 인격이 자라나고 말을 배우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인격과 인격의 교제죠. 생명이 자라나는, 변화하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의 만남을 가지시는 거죠. 정말 100% 사람이 되셔서 100%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격이 되셔서 원래 인격이시지만 육신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그 우리를 사랑하는 심장, 정말 따끈따끈하게 쿵덕쿵덕 뛰던 그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나는 예수님, 그렇게 사귀며 교제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이 될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비밀이죠. 그 평강의 길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몸의 진실로, 몸의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는데 이스라엘은커녕 유다는커녕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 다음에 바사가 나오고 바사 뒤에 무슨 그리에 헬라의 문명이 오고 안티옥의 지배가 오고 그 뒤에 로마의 지배가 오고 그 어떤 지배가 와도 세상의 그 권세가 바로 이 니므롯의 권세죠. 니므롯, 세상의 권세를 달고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 이 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므롯의 권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니므롯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이 니므롯 땅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고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 니므롯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만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진실, 실제화 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명이 우리가 니므롯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주님이 머무셨던 것처럼 그 권세 아래 우리를 두시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의 진실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길을 이루어내는 그 십자가의 역사와 생명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죠. 아기 예수로 오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어린 아이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신 그 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만나서 이 니므롯 땅에 권세와 그 힘 앞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화시키고 우리를 실제화시키고 우리를 주님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생물로서 생명으로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비밀, 그 몸의 신비, 주님의 역사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몸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육된 아기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시작이 가지는 비밀이죠.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그 생명의 비밀이 풀리는, 우리 몸의 신비가, 이 몸의 진실이 실제로 풀려나는, 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시작이, 복된 삶의 시작이 이 성찬절이 되기를, 그 이 성탄절로 새로운 주님의 복음이, 그 복된 길이 정말 우리의 길로 열리는 이 시대와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 10개월째 봉쇄 가운데 있어요. 스테이 앳 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성탄절을 이렇게 보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기에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주님이 주신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이 구세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리는 줄 믿으며 주님께 깊이 의지하고 회복되는 이 성탄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성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종교의 위력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니므롯 땅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실제를 만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꿈을 만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꿈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패하는 모든 종교의 거짓을 깨어버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심장으로 만나서 삶으로,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의 길, 이 길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열렸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와 교회가 정말 복되고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주님의 몸된 주님의 실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의 길, 코이노니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